예, 오늘은 68강입니다. 마태복음 68강.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자의 걸음과 영적 책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무일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일푼으로 돈 하나도 없이 여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옷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보따리나 또 겉옷 2벌이나 신발들, 지팡이들 이런 것들도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꾼이 자기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 속에서는 또 무계획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실질적인 그 내용의 속뜻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준비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훈련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신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실 것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새들도 자기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들고 또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가꿔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태복음 6장 28절이나 29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지도 그들이 어떤 것들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6장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책임지셔야 돼.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 신뢰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하나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주셔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을 처음 할 때 이 부분으로 제가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하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이제 뒤로 하고 제가 어떤 느낌을 정확히 그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서 자신이 알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하던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제가 있으면 안 될 것이고 너무도 끔찍하고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 당연히 공급을 하셔야 된다고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급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공급이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등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만큼,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만큼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고 돌보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같이 동등하게 같이 있어야지 그게 오히려 맞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배웠어요. 근데 적지 않은 그러한 설교자나 적지 않은 그런 교회 리더십들에게서 내가 이걸 하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성도로부터 받을 텐데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 정도의 수준의 삶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신뢰보다 스스로 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또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은 너희들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나를 더욱더 신뢰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동시에 같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책임한 것은 아닙니다. 게으름도 아니고요. 바울은 오히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계획을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힘과 건강과 지혜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안에서 자기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은 소위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러는 분들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을 하나님이 당연히 백지수표 써주신 것처럼 당연히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의로운 자가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버림받거나 또 구걸하는 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엘리야가 그리시나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계속 그들의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켜서 그들을 또 먹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이나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먹이시고 입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성경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이런 것들을 다 구구절절히 말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특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지체, 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신을 부르신 주님에 대한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분들은 설교자가 되려고 하면서 자신의 남은 노후까지 다 준비를 끝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식으로 세워놓은 말씀을 자기 안에서 구축한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전하는 것인지 권능을 전하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그들은 복음을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권능으로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전하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전할 때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권능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모든 말씀을 전하면 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자꾸 드립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성령을 억누르면 안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성령께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면 우리는 저절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적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말씀에 있는 이러한 순차적인 이런 모든 순서며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서 조화롭게 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말씀을 통한 그 누군가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지금 갖추어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의 의존, 핵심적인 의존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옷이 없어, 내가 바지도 없고,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내가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도 주머니에 넣지 않았어. 이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내가 있건 없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 너머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이 문제는 사람들은 들여다보지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나 생활로, 리더십들의 삶이나 생활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모든 사실까지도 모두 아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시편 149편을 말씀을 나눴을 때 내가 지옥에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서도 계시나이다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바다 맨 끝 지역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오른손이 강하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또 동시에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것도 동시에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는 내적인 것이고 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하는 이런 절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일치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자매입니다. 기독교는 이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실체 외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이 동시에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명령을 해주시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이 일치된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면서 외적인 것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적인 것으로는 전혀 그러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전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삶, 다른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지금 명령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에 위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면이라는 그 언어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가면을 쓴 그때 바뀌는 가면의 모습의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에서 외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안에 위선부터 그들은 없어야 되겠죠. 전적인 신뢰는 위선이 없어지는 것이고 위선이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삶도 진실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신실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특히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보시니까요. 제 안에 제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아시니까요. 제가 매일 무엇을 하며 지내고 살고 있는지도 아시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저울에 놓고 봤을 때, 제가 저를 놓고 봤을 때,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부르셨으니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되려고 계속 싸움을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제자들에게만 그런 엄중한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들에게는 또 어떠한 엄중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너희 말들을 듣지 아니하면 그 집이나 도시 밖으로 떠날 때 발들의 먼지를 떨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왜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더 크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빛을 그들은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와 같은 이렇게 확실한 복음의 빛을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복음을 듣는 자들도 동시에 그에 따른 심판의 무게가 동시에 그들에게 지워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러한 복음의 말씀에 그들은 가볍게 대수롭지 아니하게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빛을 듣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또 하나의 엄중한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기에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강팍하고 그들이 완고해서 듣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좋아할 수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고 자기를 성별하는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을 여기며 은혜의 영을 멸시한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은혜의 복음을 무조건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정말 너무도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떤 복수심이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은 또 동시에 아니겠죠. 그저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더디 오시죠. 왜냐하면 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심판을 2000년 전에 이미 오실 수도 있었는데 2000년 동안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일부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지 않으시느냐 조바심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얻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단순히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저희에게 이제 책임이 있어 라는 마음만 가지고 내 발에 먼지를 탈탈탈 털고 이제 당신 잘못이야 라고 그냥 겨우 한두 번 전해놓고 온다면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니까요. 바울이 이러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러한 일들을 향해서 발의 먼지를 떨어내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또 반대하니까 사도행전 18장에도 마찬가지로 옷도 털고 너희들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면서 갑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즉시 그 시각에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래 참고 설득했습니다.
내가 2번이나 했는데 안 맥혀. 소비의 경이 있기에 그 사람은 전혀 안 들을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놓고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저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적대시하게 되는 것들이 결정적으로 드러났을 때 바울은 발의 먼지를 털고 돌아선 것이죠. 그렇게 쉽게 돌아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증거케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손수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겔서에서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경고할 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경고했는데 듣지 않으면 파수꾼은 자기 혼을 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듣지 않고 거부한 자들은 그들의 몫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끈기 있게 전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반응의 책임은 들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한다면 분명히 이 내용들을 이분법으로만 갈라서 전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들으면 당신에게 유익이 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저주 속에 갇혀 살게 될 거야 라는 이분법적인 마음으로 다가서도 안 되죠. 그런 마음으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명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와 거짓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궁극적인 결론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장 충실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고 저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마태복음 10장의 이 말씀에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서 의지하고 있는 참된 그런 믿음으로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 안에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이 같이 있어야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온전히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그 모든 의미와 원리와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더욱더 큰 권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한마음 천예교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바로 그와 같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으로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팔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